오늘은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모든 복, 이 모든 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 복을 바라면 기복주의인가? 그러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뽑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안 찾아도 되고 성경에서 뭐 축복 그러면 축복에 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막 찾아놓으신 분들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오늘 이제가 집에 가서 찾아볼지도 몰라. 이제 저주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복의 근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 가지만인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누구의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엄마의 아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아빠의 아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한 책이다. 요점 정리, 그렇죠? 요점 정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신당부 신명기 우리가 우리 성경을 때 배웠죠? 신신당부한 말씀 어디라고요? 신명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당부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소리 매일 하면 잔소리를 한다. 그러죠, 잔소리.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춥다, 뭘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가장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한다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신명기가 다 그렇지만 이것도 거의 이제 신명기가 몇 장까지 30장까지 있죠. 거의 끝부분이죠. 끝부분 결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말씀들 중에 신명기는 요점 정리한 거. 그 중에 또 마지막 말씀. 우리 저기 조현주 시장님 얼굴이 자꾸 들 보이니까 옆으로 한 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쁜 얼굴이 안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계속 앞자리를 고수하시기를. 앞자리 있으니까 아주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요점 중에서도 결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말하고 다른 걸 너무 많이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죠.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는 것. 또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겠죠.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러면 무엇일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얘기하면 딱 한 가지라고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을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의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누구의 어떤 분에게는 습관화가 되어 있고 또 당연히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늘 깨면 나오죠. 준비하고 그 시간에.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감정의 전쟁, 몸과의 전쟁 이런 걸 치르면서
이긴 자가 바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쟁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할 것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많은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거든요.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뭐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생각하겠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노예로, 세상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구출되었어요. 구출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옛날 그런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옛날 조선시대에 만약에 노예로 살았다면 다 우리가 얼굴 보니까 노예로 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양반이나 한 인물 할 것 같은데 노예로 살았다면 거기에서 정말 평생 노예, 하라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 자식을 낳아도 자식도 노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분이 몸값을 완전히 치러주고 구출해줬다면, 다른 데 사람들은 노예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나는 구출을 받았다면, 우리 모든 가족이 구출을 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겠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렇죠? 세상 노예, 세상에 살던 자가, 저도 늘 이것이 감사할 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아니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면 감사한 것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마음의 문이 빨리 열린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할 때 어디 갈 때도 늘 이렇게 감사한 게 그 은혜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죠. 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큰 소리 쳐야 될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저를 보면 정말 약하고 누워 지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때가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역전됐죠. 지금은 역전. 제가 보니까 누구와 역전된 것 같더라고. 아, 역전됐구나, 바뀌었구나, 나도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또 예수를 물론 믿게 해주시고 믿는 자 속에서도 또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차 운전할 때마다도 아유,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이 됐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일이 없었는데, 내일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제가 이렇게 꼬집어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아프면 살아있는 거야. 저만 알아. 저만 꼬집어봐. 왔다 갔다 밤에도 막 자는지 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세월을 몇 년씩 살았어요. 근데 꼬집어보면 아, 오늘 살았구나. 오늘 살았으니까 최소한도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누워 지내고 이런 세월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정말 12시 넘어까지 정말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또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군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끌어내 주신 구원의 은혜만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만거리가 엄청 많이 있죠. 늘 불만이 있었죠. 불만 있고 맘대로 안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갈 날,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그 가운데 또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정말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것 같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저만 아는 거.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들. 그런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출해 주시고 또 구출해 주시고 또 구출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까지 세워주신 거 보면, 제가 올해 진짜 개척 6년째 되잖아요. 6년째. 근데 어떻게 6년씩이나 지나왔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왔다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하루만 잘 살자, 제가 그거잖아요. 하루만 열심히 하자.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하루만 열심히. 그리고 하루에 후회함이 그래도 많이 없도록.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할 걸. 아유 어제 그렇게 할 걸. 아유 지난번에 그렇게 할 걸.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는 이렇게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이런 세월이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그러셔서 이제는 제가 막 시간이 바쁜 거예요.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게으름을 부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지나고 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또 책망할 일은 뭐가 있었을까? 돌아보면서 밤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열심히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이 모세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복이 너희에게 따라올 것이다. 아멘. 복을 주세요 하지 않아도 따라올 것이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왜 난 이걸 안 해주시나? 왜 이걸 안 해주시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물론 때로는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또 이 세대들은,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은 그 부모들이 또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어가는 모습.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세대인 거예요. 신세대. 그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다 보았는데, 목전에서 다 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복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보장받는 축복. 좋죠? 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보장받는 축복. 네. 인생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만 많으면 성공한 것이다.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일단 누가 뭐가 잘 됐대, 누가 뭐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뭐 매덕을 벌었대, 누가 뭐 해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뭐 이익을 막 10억 남겼대. 와, 성공했네. 인생 성공했네. 누구는 건물을 샀대, 건물주래. 성공했대. 성공을 보장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번영의 삶을 누리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를 갈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를, 우리 여기서는 개인이 있고 공동체 나라가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이 곧 공동체의 축복이고 공동체의 축복이 또한 개인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듣는 것. 부모님이 말씀하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하고 들어보는 것. 무조건 듣기 싫어. 이거 아니고 또한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이것이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할까? 때로는 한 번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삼가 듣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다 우리가 읽지 않아도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활 전반적인 것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에, 일터에, 자손에, 또 가축에, 번성, 농사에, 또 먹을 것이 풍부, 먹을 것이 많으면 좋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먹을 것이 많아, 먹을 것이 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우리 애들도 어떻게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래. 먹을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래. 자기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또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삶의 모든 생활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에도 또 그러니까 개인이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면 내 개인이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 또 평안하고 감사해야 돼. 내 개인의 일. 다른 건 아무리 잘 되는데 내 개인의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밖의 일들은 잘 하게 해주시더라고. 사업을 해 기도하고 자녀들과 합격을 해도 기도하고 머리에서 기도하면 그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감사하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신만이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밖의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내 문제,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어떤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관심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이것은 바로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치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괴로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기도하면 해주고 그러시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개인의 문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가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들을 늘 점검하고 물론 아직도 더 많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곤고한 것입니다. 늘 예배를 나와도 그것을 더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활에 만족함이 있느냐 또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것을 말해요. 또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분량이 큰 축복인지 계속 우리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구마 캘 때, 감자 캘 때 어때요? 막 흔들어서 흙이 진흙이면 그것도 막 부러지죠. 안 캐지고. 근데 보슬보슬한 그런 흙 있잖아요. 그러면 막 호미를 살살살 한 다음에 흔들으면 쭉 딸려오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 묵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사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줄줄 딸려와. 와, 이렇구나. 우리가 포도나무 그저께도 정말 이 포도나무와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제가 마트로 어제 갔다가 포도를 다른 거 비싼데 그거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한 개 사갖고 오늘 아침에 몇 개를 먹으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아 그래, 포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지, 나는 가지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오는 것,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바른 관계냐? 바른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신뢰하고 인정받는 바른 관계면 그냥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정말 뽑으면 딸려,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딸려오듯이, 감자가 주렁주렁 딸려오듯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딱 단정돼서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거기에서 오는 열매가 바로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28장 7절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때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죠. 우리는 영적 전쟁도 치르고 육적 전쟁도 치릅니까? 이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너의 적군들, 너를 치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명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를 대적하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세력들, 또 실제로 전쟁의 세력들이 왔어도 그 앞에서 무너지고, 안 되겠네? 왜?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네? 내가 감히 그를 쳤다가는 내가 더 정말 박살이 나겠구나.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매일 패합니까? 매일 무너집니까? 매일 지고 있습니까? 이때에는 전쟁을 실제로 이렇게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말 무기도 없고 오합조절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전쟁이 와도 그들이 무너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또 12절까지인데 우리 어디를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생활 전반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저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개인의 생활에도 또 나라의 일에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제 봄 되면 농사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또 늦은 비도 와야 되고 그러는데 올 것이 그때 오지 않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심어놨어도, 아무리 좋은 걸 심어놨어도 그때 해주지 않으면 망치는 거야. 비록 농사에 비교를 했지만. 그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가 지금 이거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지.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그런 일이 있지. 내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그때 주려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 그죠? 신학기가 되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내내 안 사주다가 신학기 되면 뭐 신발도 사주고 그죠? 3월달 옷도 하나 사주고 가방을 또 사야 돼. 그죠? 가방.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신학기 입학하는데 아무 가방도 막 없고 찢어졌는데 아니면 정말 신발도 낡아서 없는 새 학기가 됐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뭘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때 되면 이렇고 이때 되면 이렇고 시험 기간에는 또 이렇고 시험이 끝나면 이렇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해주고 싶은데도 말을 안 들으면 안 해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신다면 개인의 인생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아까 말씀했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 누구를? 옆에 사람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 그래 너 내가 그거 필요한 거 알고 있지. 내가 그거 준비하고 있어. 너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네. 아까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우리 안 강사님한테 들으면서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청년이 하나가 자살을 했다. 장로님 아들인데 자살을 했다. 이래가지고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고 막 이런 일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말 콩깍지가 씌었든지 이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유 내 자식인데 괜찮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설날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방에서 약을 먹고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또 정말 이렇게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부모님인데 다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갔다는 거죠. 와 정말 안타깝다. 분명히 증세를 다 잊고 조금만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묶여 있다. 영혼이 감정이 다 묶여 있다. 그냥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해. 아 괜찮지. 아 쟤는 괜찮을 거야. 저럴 때도 있지. 그냥 이렇게 그 모습으로만 자기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모습을 보는 거는 누가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내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어 주십니다. 너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거 해결받아야 되잖아. 계속 그렇게 할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어떻게 주여 아버지 불러보세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나의 소망이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어요. 부르라고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써먹으라고. 우리는 힘들 때는 주여 이렇게 불러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봐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주셨잖아요. 다 사용하라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또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만 묶여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정말 그 아들을 또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정말 모든 고배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 아들이 1월달이 돼서 정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와 정말 이런 거 알았으면 그 자식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뭐 전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부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알아도 우상숭배를 통하여 어떤 영향을 우리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어떤 감정적인 마음의 혼의 생각에 감정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성경에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안 열리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줘도 끊어주고, 또 상담 고백만 해주고, 또 말씀만 읽고 기도하게 해줘도 생명이 하루 한 치 앞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한 치 앞을.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정말 그런 소중한 아들을 그것을 해결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지금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돼, 막 힘들죠. 뭐 뭘 해도 지금은 막 난리가 나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무지하여서, 네, 뭐 장로고 권사면 뭐 그 믿음이 됩니까? 네.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됩니까? 네. 뭐 집사님은 뭐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았어도,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고 못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버려 두고, 성경을 안 읽어도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네, 망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줬으면, 네, 그렇지만 들을 귀가 또 열어져야 된다. 들을 귀가 안 들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들을 귀가 열린 것이 축복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적들이 와도 영적 전쟁에서도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주실 것이다. 9절 13절에 보면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다못해 어떤 사장의 아들이라도, 사장의 자녀라도 정말 그지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시겠죠. 그렇죠? 내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찌질하게 있으면 부모님도 안 좋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그다음에 또 승리하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머리가 될 정도 꼴이 되지 않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땅에서 자녀와 가축, 풍성한 농작물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점. 세상 나라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돈만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갖고 안 된다. 네. 마음이 편한 것 같아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삶에도, 네, 그런 생활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실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철 따라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시고 빌리는 자가 아니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고, 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네, 여기 있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 1절부터 쭉 말씀한 것.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분입니까? 이와 같으리라.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데 끼웃끼웃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믿는 것,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유언까지 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했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신들, 저 사람 저렇게 믿으니까 저거 잘 되네, 축복 받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정말 잘 사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네. 세상만 계속 끼웃끼웃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네, 우리 15절부터는 뭐예요?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에 저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복을 주사 뭐 이런 것이 물론 있지만 이 15절 이후로는, 네, 우리 신명기 몇 절까지도 한번 찾아볼까, 둘러볼까요? 이렇게 장을 넘겨볼까요? 또 한 장 더 넘겨야 되네, 그렇죠? 하나 더 넘겨야 돼. 자, 몇 절까지 있습니까? 68절. 네. 순종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몇 배나?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이상.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기록할 때 이런 원리가 있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조약 문서처럼 전쟁할 때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그러죠. 보험 계약할 때 뭐 큰 글씨로 써 있지만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몇 페이지나 막 돼 있죠. 네. 우리가 다 안 읽잖아, 그죠? 안 읽고 아이고 이것만 알면 되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저기 보험 설계사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는데, 그거를 저도 한 번도 여태까지 보험을 많이 들어도 잘 읽어보질 않아요. 이렇게 이 조약 문서처럼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이야, 계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줄줄줄줄줄줄줄줄 68절까지 조항이 들어있어. 조항. 전쟁할 때도 그런 문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계약 문서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세부사항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논리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렇죠? 우리가 애기들이 보면 착한 것 같은데, 순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안 그런 걸 금방 알게 되죠. 네. 막 100일만 돼도, 아니면 한 살만 넘어가도 막 싫어 이러고 안 해 막 이러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듣는 것보다는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서기가 아주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내 모습이다. 순종하려면 아주 어렵다. 막 몇 번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당하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 조금 깨닫지. 그렇지만 그 뒤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순종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의 길, 길고도 강력한 저주의 말들. 저주 정말 듣기 싫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다시 흔들고 정말 뭐 이렇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막 이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 오늘 성경에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길고 강력한 말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 네. 왜냐하면 인간이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4배나 많아요. 창세기 8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또 다른 생각 보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아유,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 알아서 할게, 내버려 둬. 아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계획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네,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는데, 아니면 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악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시니 야 누가 생각해도 그거 괜찮은 것 같지?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들이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 들었죠? 징계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먹는 음식에도 자식에도 농사에도 모든 생활 전반에 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또한 18절에는 보면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내 몸의 소생이 뭐야? 자녀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전반에 그것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도 축복받고 너의 자식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길로 끼웃끼웃 그렇게 가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너도 저주를 받고 너 자식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거거든요. 정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을지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죄악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죠? 부모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겠습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네. 저렇게 해도 잘 사네. 부모의 죄악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답습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겪는 일이 많겠죠. 그런 상처와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하게 된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또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면 축복받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듣고 선택해야 되는가. 또 질병이 떠나지 않는데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보면 병으로 계속 병이 있어요. 병. 이런 병들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 또 각종 병들 계속 그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병을 계속 괴로움을 겪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어요. 병이 있지만 그 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그 병으로 계속 괴로움을 겪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고쳐주시고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다고 저주받았어 이것만이 아니고 병이 없어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고 그 영향을 얼만큼 받고 있냐 영향을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면 정말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집을 져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약혼을 했어도 그 여인은 빼앗길 것이고 뭐 이렇게 짐승 이런 것도 다 약탈당할 것이고 외국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코 아 뜨거워 그래 아 뜨거워 불이 있는데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계속 있으면 정말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을 미지근 물을 한 물을 계속 붓다가 뜨거운 물 되면 그냥 죽는 것처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조금 뜨거움을 바꾸면 아 뜨거워 하고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안 되고 힘들이 생기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그렇게 됐어요. 마침내.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외국의 이방에 끌려가고 그렇죠? 끌려갔잖아 다.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오늘 그것을 기록한 것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런 일들이 실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도 그걸 다시 들으면서도 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너도 그렇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네. 우리끼리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번씩 읽어보시고 65절. 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아멘.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주 가운데 임해서 계속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평안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없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찰. 시작. 성찰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살면 이런 일을 당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 땅에서도 괴롭고 안 되고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조롱.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조롱해야 돼요? 그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떤 정말 제가 대기업 회장님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 조롱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이재용 회장 아들이래. 그러면 키가 작거나 못생겼거나 빼빼 말랐거나 이런다고 막 그 사람 조롱합니까? 아니죠. 왠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이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약의 축복, 물론 현실의 복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생활과 민족에도 복을 주시지만 신약에 오셔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이렇게 모든 저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나인데 왜냐하면 불순종의 자녀고 또 그런 타락한 본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셨다.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 신약에서는 이거 이런 이걸 아니고 이것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멸망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으로 인한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주시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아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라보는 게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는 누리면서 바로 신약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아멘 앞서가시고 그 어디서도 신방 가거나 뭐 하여튼 주님 성령님 앞서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 먼저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뭘 준비도 하고 가지만 때로는 그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가요. 그러면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가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순종의 복을 저주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복을 받기 원하지만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아멘. 순종하게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축복, 저주 이런 말씀만 듣고 가면 아주 마음이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늘 바라보고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